1절 9절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제 말씀인 거예요. 이 사울은 그 이제 8장의 앞부분에 보면 7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이제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어찌 보면 그 전체를 주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살기와 유업이 죽여버리려고 완전히 교회 다닌 사람들을 아주 말살해 버리려고 지금 저 다메섹까지 다메섹이 제가 정확히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위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백 킬로까지 가가지고 또 다메섹에는 또 거기 유대인 이제 이스라엘 가까운 데 사니까 유대인들도 거기에 회당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고 또 도망갔잖아요. 스데반 죽고 나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마 다메섹 쪽으로도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사울이 잡아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박해서 이제 사도행전 22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와가지고 형벌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26장 12절에도 보면 이제 더 안 좋은 이제 어떻게 성도들을 대했는지 10절에 보면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찬송 투표, 특별히 스데반 같은 경우 죽일 때 찬송 투표한 거고요. 모든 회당에서 또 계속 형벌하고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이제 외국성까지 다메섹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6절은 이제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때 이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울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걸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옛날에 지금의 회심할 때의 기억들을 이제 나중에 회상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13, 18절에 보면 이제 왕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 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온 빛 이게 뭘까라고 할 때 특히 이제 빛이라는 이미지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할 때 첫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다라는 표현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창조와 또 부활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좋겠고 또 특별히 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빛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면 스데반조차도 그 돌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이시다는 것들을 또 드러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 계시다는 것은 DBS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바로 그분이 이 바울에게 지금 사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영광의 빛으로 인해 땅에 엎드려졌고 그리고 눈이 멀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물어요. 정말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 영아 형제가 이제 거기에 적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거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거고 더 크게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행한 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태도와 같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6절에 말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바로 그 행할 자가 이제 누구인지는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 8절에 보면은요. 지금 8절에 보면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을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 얼마나 지금 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우리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죄인으로서 무능력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오늘은 큰 대조점이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다시 보는 게 어찌 보면 큰 대조인 것 같습니다. 패트릭 슈나이너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는 생명이 없고 죽었다는 다른 표시이자 그의 슬픔과 회개의 징표이기도 하다. 이제 뒤에 보면은 나오죠.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이 사울이 이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뒤에 보면 먹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마시지도 않았다. 이게 그의 슬픔과 또 회개의 징표. 뒤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한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은 정말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을 보통 누구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물들 중에 보면 아니 무리들 중에 바리새파들 바리새인들 막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건 아니고 막 그 누구에게 보이기 사람의 보이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이제 바리새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는 건 이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바뀌어가지고 헷갈려서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미래에 촉망받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가 3일 동안 보지 못했잖아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점심 안 주겠습니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않았다는데 우리가 이게 3일이 뭐예요? 하루라도 그냥 밥을 안 주면 막 난리 날 텐데. 여러분 보통 언제 안 먹습니까? 먼저 물어볼게요.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언제 안 먹을까요? 사람들이. 잘. 네, 맞습니다. 네, 잘 때는 먹지 않아야 돼요. 또 자기 전까지 먹는 분들이 우리 중에 몇은 있다. 저를 포함해서 몇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언제 밥맛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밥맛이 떨어집니까?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맞아요. 진짜로 우리 큰일을 당할 때 그때는 진짜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어요. 밥을 먹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지금 아마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식음을 전폐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에게는 너무 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지금까지 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찌 보면 대적하는 자,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 신성을 모독한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부활한 예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모든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회개의 내용도 있었을 거고 또 믿음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해달라는 이런 간구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회개의 기도, 왜냐하면 앉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막 이런 거였으니까 그 회개의 기도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또 당시 여러분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한다는 게 안 믿겨져. 왜? 가장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형틀에 어때요? 매달려 죽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엄청 거리끼는 거고 왜 하나님 저주를 받아 준 거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죽음이잖아. 어리석은 죽음이 아니라 그걸 믿으라고 한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반역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요 직접 목격합니다. 이 모든 경험은 앞으로의 사도 바울의 인생을요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처음 교회 나올 때 나는 제 발로 갔습니다. 교회. 어느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없고 저는 교회 가고 싶어서 제 발로 갔습니다. 한 사람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되게 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억지로 갔어요. 갔더니 교회였던 거예요. 따라갔더니. 저는 어렸을 때 거의 스스로 간 자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왜 갔냐? 그때는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가면 간식도 주고, 뭐 간식이 알사탕, 땅콩 알사탕 그거였지만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그래서 뭐 먹으러 갔어요. 교회 가면 또 달란트 시장하면 달란트 받고 막 이게 너무 좋아서 또 여름 성경학교 하면 무조건 물놀이 가잖아요. 그게 좋아가지고 교회를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갔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고 어떤 걸 이제 누리려고 간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울에게도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크하르트 슈나벨이 말한 것처럼 회심, 믿고 회개하고 믿는 것은 이 회심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대적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10절부터 16절은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이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셔가지고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제자예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 사도행전 22장 12, 15절에 보면 특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요 사람이에요. 율법에 따라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제자, 그가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 사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그 당시 헬라 시대 때 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우리 무슨 예수님? 나자렛 또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아니면 나사렛에서 큰 예수님. 여러분 시골에서도 가면 우리 예를 들면 시골 분들 그 엄마한테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무슨 댁이라고 부르는 댁. 근데 거기에 그 태어나신 곳을 붙여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이제 강진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강진댁 이렇게 불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구미댁. 또 어디 있습니까? 수원, 우리 송우, 수원댁. 또 가평댁, 이렇게 부천댁, 이렇게. 근데 이제 두 분이 오면 어떡하냐? 부천에서 두 분이 오면 어떡하냐? 뭐 모르겠습니다. 옥길댁 아니 좀 더 옥길댁으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아니고 지명까지 이야기하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다 집에 기도하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울은 기도하고 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3절 14절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가 막 의심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자입니다. 심지어 이곳에서도 이 다메섹 이 지역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까지 아닙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가라. 이렇게.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특히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이리라. 우리 서한샘 주석가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셨으며 제자들에게도 사울의 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가져왔던 거는 뭐냐면 제자들에게도 사울의 증인이 된다는 표현 때문에 가져왔어요. 왜 아나니아가 등장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결국 사울의 회심, 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을 이 아나니아가 이 다메섹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증인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회심했다고 누가 믿어요? 다 죽이러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 죽이려고 저가 지금 앞에서 그냥 쇼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근데 아나니아가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와 함께하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가 회심의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회심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울.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게 참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그 악한 형제를 이렇게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이게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내가 잘 몰라. 우리 그 말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잖아요.
여기서 저를 어렸을 때 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경욱이 알까요? 그래서 경욱이도 사실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경욱이가 서울에 안 올라왔으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같이 이 자리에 있을까 싶기도 해요. 참 주님의 은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면 한 번도 볼 수도 없는 사람들,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근데 이게 형제 자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옛날 근데 광고 때 또 하나의 가족. 근데 진짜 가족이잖아 우리가. 네 가족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함께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함께할 그런 가족이 된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던 가장 악한 자가 회심하는, 또 즉시 형제로 불리며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이 역사. 이게 정말 회심의 은혜죠. 교회가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광희가 썼던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전할 때 또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뒤에 보면 이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 보면 또 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가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다시 떠졌어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그가 강건해졌어요. 교회와 함께하고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준비, 그것도 뭐 그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요, 바로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뒤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뭅니다. 교회 안에 속해서 교제합니다. 세례 받고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요. 그러면서 각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던 자인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 믿고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당혹합니다. 당황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 아니냐. 근데 그럴 때 사울은 더 힘을 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앞으로 사울의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어찌 보면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롱도 당하고 많은 핍박도 받고 많은 의심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 우리는 눈을 떠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저를 한번 앞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한번 눈을 떠보세요. 크게 한번. 제 눈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수 부리부리해 혹시. 우리 그 말씀 교회 정우성이라고 했더니 예전의 이야기라고 해서 또 우리를 한번 당혹하게 만들어요. 아니 전 처음 봤을 때 약간 한수가 약간 정우성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봤을 때 느낌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느낌이 약간 정우성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떠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짜 눈을 뜬다는 거는 영안의 눈을 뜨는 거죠. 영적인 눈적인 눈을. 심지어 사도 바울도 사울도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제 눈이 멀어서 그런 거겠지만, 우리가 눈을 딱 뜨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눈을 떴다는 말은 영적 무지가 사라지고 어둠이 거쳤다는 뜻입니다. 영안이 열렸고 영적 지각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눈이 떴다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 전에는 정말 신성 모독한 자로 봤다면, 아니 지금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심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영적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금 내 눈이
뜨였는가? 내 눈이 정말 뜨였는가? 그리고 한 가지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눈이 딱 뜨였다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바로 보게 되고 바르게 믿게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를 믿사고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게 눈으로 떠진 자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가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아멘?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보면 이제 몇 개 책들이 나오잖아요. 요즘 보는 주석 책들이에요. 제가 실제로는 이번에 DBS 콘테스트 해가지고 이런 주석을 좀 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두꺼운 책들을.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설교 시간 인용도 하고 하는데 혹시나 또 더 잘 준비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른 책을 준비를 했는데 또 강의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필요한 책들을 준비하긴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눈이 딱 떠졌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에크하르트 슈나벨이라는 이 주석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신자의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에 순종한다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교회는 누구에게 묶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님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이 떴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저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 눈이 떠서 이제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엔 잘 몰랐습니다. 세례 받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정회원 제도를 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세례 제대로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그분의 몸과 함께 연합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영광 받을 때 함께 영광을 받고요. 교회가 기쁠 때 함께 기쁘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슬플 때 함께 슬프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어렵고 함께 돕고 함께 하는 게 바로 이 교회와의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눈이 띄었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속 눈을 뜨고 계신다면 아니면 내 눈이 떴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감기고 있다면 예전에 교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컸다면 근데 지금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 작아졌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떠야 돼요. 떠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나는 전하고 있는가? 우리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 우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부르셨던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한 형제가 이제 뒤에는 우리 적용점들을 제가 쭉 우리 콘테스트 때 하셨던 것들을 내용들을 좀 실어봤습니다. 상한 형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며 도리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문장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짧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의 자매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를, 그러니까 회심한 모든 자, 소수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회심한 모든 자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 적지는 못했지만 우리 영아 형제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될 놈, 안 될 놈, 혹은 복음 전파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의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될까 안 될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민자매님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악한 자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영광 형제, 복음은 즉시로 전하는 것이다. 사도 사울이 회심하고 바로 즉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 이 복음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저는 최근에 이번 주에 깜짝 놀랐던 것은 DBS를 우리 정혜원 방이었는 것 같은데 이제 헷갈리는데 우리 송우 형제가 배구 선수하고 사진 찍은 걸 올려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DBS를 올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사진 찍은 거 배구 선수 올려. 그걸 왜 올렸을까? DBS를 올려야 되는데 왜 그걸 올렸을까? 저도 생각했습니다. 기뻐서 올렸을 거다. 그 TV에 나오는 선수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 송우가 그걸 알아보고 올렸다는 그 기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였어요. 기쁨.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다. 올리지 말라고 해도 올리지 않았겠어요. 송우가 안 올리게 돼서 전화했어요. 송우야 왜 DBS를 안 올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손이 아파서 예, 이제 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뭘 쓰고 이게 어려울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 사진이 올라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오늘 와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서 또 그 배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우리 송우의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꼭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 배구 선수에게, 예쁜 배구 선수에게, 180 배구 선수에게, 배구 선수 복음 전하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 이야기했지만, 정말 복음으로 내가 좀 기쁘면, 또 내가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우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광희 처음 신방하면서 이제 마지막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희 네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뭐 저뿐만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난 네가 너무 기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기뻤으면 좋겠다. 그 구원의 기쁨, 또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 컸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뻤으면 좋겠어요. 아멘. 혹시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 함께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자매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니면 우리 그냥 영적 소경으로 살았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적 소경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모르고 제가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예요.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처럼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자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고백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돌의 그 환난 가운데 나를 연단하게 하고 더 소망 가운데 거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내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다른 걸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빌립보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쌤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적용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만 나는 내 친구에게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후회가 된다. 특히 교회의 이 친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따지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아무것도 못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사실 이 고백은 제가 이걸 실을까 말까 좀 많이 고민하다가 이 고백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제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그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한쌤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 같이 교회도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친구가 나중에 커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최근에 이제 죽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에도 있고 또 왔다 갔다 또 퇴원하기도 하고 또 다시 병원 들어가고 이랬던 친구. 얼마나 한쌤이로 따지면 얼마나 젊은 나이잖아요, 그죠? 30대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더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한쌤이가 안 한 건 아니에요. 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아마 이제 마지막까지 마지막 친구가 그렇게 빨리 가니까 더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소경으로 살아가고 또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에요. 저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가 마치면 정말 회심의 증거가 뭘까? 열매가 뭘까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교회로 잘 살아가는 걸 것 같고 또 하나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서도 전하고 또 어찌 보면 이런 설교 시간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시간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신방 기간이잖아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갔던 그 유다의 집에 가서 방문했던 목적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울이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받도록 그가 가서 안수했던 것입니다. 각각의 이제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제가 신방할 때 그게 정말 기뻤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임을 좀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신방했더라면 좀 더 일찍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 돌아봤다면 더 믿음을 잘 점검해 줬다면 이 자리에 더 성도들이 앉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번 신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기도하고 또 함께 기대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